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저희 하나님, 찬미와 영광과 감사와 흠승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의 체험담을 듣습니다. 저희를 하나님 현존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박엘리자벳 선생님의 강의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체험담들의 녹음을 들으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이렇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의 기적들에 감사와 영광과 흠성을 금치 못하여 잠깐 이 시간을 차지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의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한 체험담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과 자비를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성인, 성녀들이나 체험한 기적들, 그것도 드물게,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냥 감탄하고 내 안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위로와 영광 받으시게 녹음을 하여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녹음을 하여 지금까지 유튜브에 3번까지 나갔습니다. 조금씩 이 녹음을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안에서 직접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쏟아주심을 영적으로 소화시키고 그것들이 양분이 되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조금씩 내보낼 것입니다. 가끔 여기에 저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초라한 연필입니다.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가 잠시 사용하여 주신 연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이 훌륭하신 작가가 만들어내신 작품이지요. 저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이런 경험담을 읽을 시간이나 들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당장 해내야 할 일들이 매우 쌓여져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는 생활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모두 들어야 할 위치에 있어 들어야만 합니다. 이 체험들은 거의 모두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 녹음을 들으면서 이것들이 실감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하느님이 실제로 이토록 자상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무한하신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분, 때로는 흥분, 때로는 너무 고마우시고 놀랍게 사랑하심을 깨달으며 크게 찬미도 드리고 걷잡을 수 없이 감사의 마음이 북받치는 등 이 천상의 놀라운 은총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하면서 9번까지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들의 이 체험담들은 그동안 성이나 성녀들, 그것도 드물게 체험하신 기적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느님과 성모님의 말씀대로 특별히 이렇게 축복을 받은 세대, 다만 20세기 이때만 체험할 수 있는 체험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면서 살기 극도록 어려운 세대에 사는 이 세대 우리에게만 내려주신 기적들입니다. 20세기에 주신 하느님의 행적들을 전하는 녹음이 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행적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죄를 끊고 회개하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행복을 살 수 있는 하늘의 보아. 많은 사람들이 이 녹음을 듣고 이렇게 좋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천상 아버지와 천상 어머니의 품으로 때가 늦기 전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박엘리자벳. 다음은 박엘리자벳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회개하면서 체험한 여러 사람들의 2022년 체험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체험담 1.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가르침에서 우리의 소명 2가지와 예수님께서 요세파 복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습관적 잘못들에 대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TV 프로 중에 가수들이 노래하는 오락 프로를 좋아하시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까봐 옆에서 저도 TV를 시청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라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부분이었네요. 선생님 가르침 중에서 습관적 잘못들은 악의 영향으로 기울어지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잘할 수 있는데도 잘하지 않은 것, 자학 걷기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구나 라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깨닫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TV 오락 프로그램도 끊고 영혼 구원과 죄의 보석으로 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와 하느님 자비의 기도를 더 바쳤습니다. 습관적 잘못에 대하여 성찰하고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2. 딸내 가족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몽골에 들어가 2년 동안 살면서 손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할머니네 다니러 왔던 딸내 가족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몇 개월을 기다리다 1년이 지나서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몽골에서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이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던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손자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안 들어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이라 서로 의지하고 잘 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은 작은 애는 근처에 중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못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게 기도 생활을 하던 나는 조금 소란스러워졌고 딸 가족 정착과 분가 문제를 선생님께 상담드렸을 때 의외로 같이 살기를 원하셨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에 나가고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후 저는 병에 걸려 남편과 딸이 저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제가 수혈을 자주 해야 하면서 딸이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헌혈을 관리해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저의 병걸림, 딸은 남편과 떨어져 몇 년째 자기 살림을 못하고 아픈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딸이 안쓰럽고 불행하게만 보였습니다. 작은 손자는 동물을 너무 좋아해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제가 면역력이 약해 동물과 꽃을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 손자한테 미안했고 아이는 외로움이 더해갔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하는 손자들이 안 됐고 몽골에 들어가게 했다가 이제는 못 들어가게 막으시는 하느님의 뜻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기도와 감사와 희망이었습니다. 손자들은 딸의 지도로 검정고시를 준비했으며 올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합격했습니다. 작은 아이와는 달리 학교 얘기가 별로 없던 큰애가 갑자기 학교에 가고 싶다 해서 5월이라 수업 일수가 부족해 전하기 어려운 가운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에 전학을 했습니다. 한편 지금 들어가면 중1로 들어가야 하는 작은 애는 내년에 들어가기로 했다가 형의 갑작스러운 등교로 의지할 때를 잃고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병까지 났습니다. 형이 부러웠고 외로움도 더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는 다시 7월에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을 보모 발표 때까지 이모 할머니들에게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작은 애는 합격을 하여 내년에 중3이나 고등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못한 큰아이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열심히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였으나 다른 모든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고 좋은 컴퓨터와
쉬는 시간마다 게임을 즐기며 놀고 있는 친구들. 친구들이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 게임방으로 몰려가는 친구들을 보며 공부도 처지고 친한 친구도 얻지 못한 손자는 많은 유혹을 잘 이겨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컴퓨터 중독에 가까웠던 큰 손자는 어느 날 컴퓨터 치우고 게임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아이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큰애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없어 학교 생활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나는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고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친구도 안 주시고 다른 아이들은 기도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데 친구들과 즐겁게 지낸다 하면서 자기는 기도 응답을 얻기에 시간이 너무 걸린다고 투덜거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어떤 말로 아이들에게 위로가 돼주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여러 반 중에 가장 문제가 없는 좋은 반에 아이들을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을 위해 축복기도, 보호기도 해주고 저녁마다 묵주기도, 십자군기도 18개 정도를 함께하며 3시에는 자비기도를 하며 주일에는 20단을 합니다. 손자가 하느님께 게임 안 할 테니 할머니를 살려달라고 봉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모든 어린이 청소년들, 젊은이들 보호하시고 유혹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3. 하느님 안에서 참 행복, 평화, 감사의 삶. 17년 전 30억 가까이 빚을 안고 저는 친척집을 자녀들과 함께 전전하였습니다. 아이들 중 큰아이는 대학 졸업을 하고 작은 아이는 대학을 입학하여 1년을 다니고 휴학하여 37살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남편과는 그런 와중에 이혼을 하였고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병명도 없이 10여 년을 누워서 지내다시피 하였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중 6개월에 걸쳐 20년 동안 강의하신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밤낮으로 다 들었습니다. 테이프 살 돈이 없어 빌려서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금전적인 것을 줄 수는 없으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자식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려면 박 선생님 테이프 내용을 물려줘야겠다고 싶어서 하루에 1~2개씩 파일 작업을 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선생님과 이야기가 다 유튜브 작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도 피정을 한 적도 없지만 박 선생님 테이프를 통하여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차비가 없어서 성당을 가지 못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고 주택 문제도 해결되고 생계 걱정도 해결되고 자녀들도 결혼하고 예쁜 손녀도 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상을 누리며 하느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 또한 17년 전 헤어졌던 아이들 아버지가 5달가량 저에게 와서 있다가 6월 중순에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제가 병수발을 들게 되더군요. 하느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고 저도 성심껏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서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하고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데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으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군요. 미움도 원망도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였습니다. 제가 아이들 아버지의 죽음을 거두어 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늘 부부싸움이었고 죄 중에 살았습니다. 영세를 받기 전부터 저는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여도 봉사활동을 하여도 새벽 미사를 다녀도 피정을 다녀도 늘 가슴 한켠에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채워지지 않는 모든 것이 박 선생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빨려 들어가듯 답을 찾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지금은 제 눈이 떠지고 비록 가난한 삶이지만 마음만은 꽉 찬 기분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화되고 성화되어 하느님께 가는지 박 선생님의 강의는 그야말로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속지 않고 두 눈을 똑바로 뜨게 해주신 박 선생님과 이끌어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체험담 4. 그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자비와 사랑의 무한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는 작년 6월 어느 금요일 날 미사 참여를 하고 미사 끝에 조배를 하는데 몸이 이상하면서 체한 체중처럼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운 것 같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집에 가야겠다고 나오는데 집으로 안 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괴로웠으나 그래도 의식은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성모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을 희생으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봉헌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몇 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정신을 잠깐 잃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게.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때 오른쪽 가슴 쪽으로 피가 흥건하고 피가 흘러 오른쪽으로 옷이며 팔이며 피가 적셔서 있고 오른쪽 변기 밑에는 뭉글뭉글한 선지 같은 피덩어리가 쌓여 있고 여기저기
핏방울이 튀어져 묻어 있었어요. 순간 당황은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에 평화가 있었어요. 순간 드는 생각이 예수님께서 뭔가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 제 몸을 체크했어요. 그런데 통증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괴로웠던 증상도 다 사라지고 몸이 가뿐했습니다. 제 몸을 여기저기 다 체크했지만 피가 나온 구멍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마스크를 귀에 걸고 있었는데 마스크며 얼굴 쪽은 피 한 방울도 묻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위에 염증이 있어서 생각해보니 몸이 심하게 괴로웠을 때 위가 찢어지는 과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쏟아지는 피를 제가 정신을 잃는 사이에 밖으로 흔적 없이 당신의 능력으로 빼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을 겪고 2, 3일이 지나면서 점점 기운이 없어지면서 얼굴도 하얘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밤이 늦었는데 도저히 이 밤을 넘기기가 힘들어서 아들과 함께 응급실에 갔고 여기저기 검사를 하는데 위가 8mm 정도가 찢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 정도 크기의 상처면 피가 펑펑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셨어요. 많은 양의 피를 쏟았으니 피가 많이 부족해서 수혈도 하고 병원에 이틀을 입원하며 한 달 정도 약물 치료도 하고 다시 위 검사를 했는데 그 상처가 흔적도 없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일이 초자연적 현상이고 기적적인 것 같아 하느님 영광을 위해 두서없지만 이 글을 올립니다. 아멘. 체험담 5. 올여름에 아들이 3주 정도 얼굴과 특히 이마, 손, 팔목, 팔뚝 피부 질환으로 엄청 고생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옮지 않을까 깨름직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약을 바르고 병원에 다녀도 소용이 없었다. 아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재지변 없는 이상 늘 기도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본당에 시간 제약이 많으니 이웃 본당으로 40분 정도 매일 걸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졸립다고 밖에 나와서 햇볕을 받으며 묵주기도와 양팔 기도로 자비 기도를 하는 것을 잠시 들렸다가 보게 되었다. 얼마나 덥고 힘들었을까. 팔목과 팔뚝이 짓물어지고 엉망진창이었으나 왜 그런지 몰랐다. 또 옆구리와 등에 가끔씩 동그란 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상포진이 아닌가 의심했는데 어느 날 보니 묵주와 십자가 모양이 찍혀 2, 3주까지 오래 가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그것이 묵주를 손에 차거나 칭칭 감아 쥐고 잠들어 찍힌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아 때부터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그 약한 피부로 햇볕을 쏘이고 묵주를 칭칭 감고 잠들고 깔고 자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었다. 많은 보속을 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부모의 잘못으로 피부까지 고통을 당해 너무 힘들게 했고 모두가 내 탓인 것 같았다. 아들아, 고맙고 미안해. 사랑해. 아멘. 체험담 6. 물려받은 재산 없이 맨주먹으로 홀로 서기한 남편과 나 또한 친정 재산에 관심 없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며 독립하여 살았기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가 우리 집이 가난한 줄 알았다고 한다. 세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옷을 내려 물려주고 키우니 딱 좋았다. 체육 선생님이고 운동하는 남편이라 운동량이 많아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하는데 돼지 뒷다리 고기를 많이 사 먹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무슨 고기냐고 하기에 돼지 뒷다리란다, 맛있는 고기란다 하면서 말해 주었다. 저희는 연립 아파트 전셋집에서 아이들의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조금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후 한 번 더 땅을 사서 집을 지는데 돈이 부족해 땅을 친구와 함께 사서 5층 집을 같이 지어 이사했다. 큰애가 중고등학교 때 이 집은 국가에서 빌렸으니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종종 말했다.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성장했다. 아들이 성장하여 결혼한다면서 직장도 아들보다 훨씬 좋은 아름답고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 때 믿는 종교가 없다 하여 나는 딱 한 가지만 본다. 우리 식구는 천주교 신앙인이니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행복하게 살 사람이면 된다.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것만 확실하게 말했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저해 요인만 아니면 아무 조건도 필요 없었다. 며느리가 세례받고 성당에서 결혼식하고 곧이어 성경 완독하고 집은 작은 원룸에서 월세를 하면서 2년 동안 비좁게 착하게 살았다. 2년 후 아파트 분양을 받아 이사가고 예쁜 소녀딸도 낳고 다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코로나 시기이지만 새 차 구입, 중고차 구입해도 무조건 축복식을 하였다. 자동차, 집, 우리 집 차 등 6번쯤 한 것 같다. 그 후 아들은 위치 좋고 전망 좋은 넓은 땅을 구입해 배드민턴 체육관을 아름답게 지었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우리가 도와준 것은 아들이 도저히 더 이상 대출 받을 수가 없었기에 3억 5천 대출받아 빌려준 것뿐이었다. 올해 세금 나온 것을 서로 이야기해보니 평생 개미같이 모은 우리 재산보다 아들이 5년간 만든 재산이 재산세가 훨씬 많았다. 아들이 부모 재산을 탐내거나 의지했거나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를 얻어주었거나 사달라고 의지했으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다. 물론 사줄 돈도 없었다. 우리도 평생 버는 것으로 대출 갚는 것으로
살았으니까. 너무 정신없이 돈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시간을 끌다 보니 축복식도 못하고 임시로 체육관만 우선 오픈하게 되었다. 체육관 축복식 하는 것을 뒤로 미루다 보니 돈만 버는 돈벌이꾼 같아 보여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았고, 방학이 끝날 무렵 학교 개학하기 전에 서둘러 축복식을 하고자 했다. 나는 체육관이 크니까 대형 십자가, 대형 성모님 사진, 대형 자비 예수님 액자를 걸고 싶었으나 작은 것을 좋아하는 아들의 말을 참고로 출입구 옆 사무실 뒷면 멋진 선반 가장 좋은 자리에 작은 예수님상, 성모님상, 자비 예수님 액자와 하느님의 살아계신 인장과 성수를 모아 더 아름답고 겸손하게 만들었다. 보기도 좋고 거부감도 없고 편안해 보인다. 2층도 고상과 메주고리 성모님 사진이 사무실에 모셔져 있고 예쁜 화분과 탁자가 놓여 있고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 마치 커피숍 같았다. 커피를 마시면서 1층을 내다보니 체육관 벽면이 파란색으로 모두 되어 있어 성모님의 망토 안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뛰어노는 것 같았다. 아들이 파란색을 고집한 것도 감사하고 축복식에 응해준 것도 감사하며 1층 현관 계산대에 예수님, 성모님, 자비 예수님을 모셔놓은 것도 감사드린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넓은 체육관과 운동장을 분무기로 성수 쳐주고 온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예수님, 성모님과 함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모셔놓으면 돈만 버는 사람에게 예수님, 성모님의 사업장으로 바뀌고 예수님, 성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신앙의식도 바뀌고 늘 조심하게 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의식하게 된다. 넓은 마음도 갖게 되고 양심도 바르게 운영한다. 천상의 아버지와 천상의 어머니가 거주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보호받고 예수님, 성모님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특히 젊은이들,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성모님의 자라나는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우선순위로 예수님, 성모님께 감사드리고 우선순위로 주일 미사 보며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은 가도 되고 안 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영원한 집이며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 가기 전에 행복하게 살라고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가족도 일도 감사하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일러줄 필요가 있었다. 4살짜리 손녀딸이 아침 놀이방에 갈 때 예수님, 성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예수님, 성모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모님 사랑해요. 보호해 주세요 하며 집을 나갈 때 대문에 놓인 성수를 찍고 나간다. 차를 타고 놀이방 갈 때나 올 때나 사도신경과 주먹엉을 하면서 갖고 온다. 엄마 아빠가 직장을 나가려고 하면 예수님, 성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성수 찍어 가요 라고 손녀가 말하며 손녀딸도 성수 찍고 나가며 성호를 나름대로 긋고 출발한다. 이 가정에 내려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가정을 통해 예수님, 성모님 감사, 찬미, 영광 받으소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변화와 기도가 필요하지만 늘 이만큼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만큼 이끌어주신 예수님, 성모님께 내일은 더 잘 이끌어 주시라고 믿고 성모님께 봉헌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체험담 7. 기본이 안 됐다는 말을 남편과 내가 자주 사용했다. 21년 전에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건물 주차장을 지으면서 나는 주차장 벽에 매연가스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서 전면 주차를 계속 20년 정도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 후진 주차가 안 돼 서툴러 사고를 내기도 하고 차에 흠집이 많이 생기기도 했다. 우리 주차장에 매일 후진 주차하는 입주자들을 보면 남의 집이라 함부로 사용하고 한 번도 전면 주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자기 집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속으로 자주 판단하고 좋지 않게 생각했다. 또 후진 주차하면서 차 바퀴를 주차 블럭까지 쑥 집어넣지 않고 앞으로 많이 나오게 주차하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며 누가 이렇게 주차했나 자기 생각만 한다고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했다. 차에다 전화번호도 안 적어놓고 장기 시간 주차하면서 다른 건물에 볼일을 보러 간 사람이 있으면 기본이 안 됐다고 전화번호도 기지 않고 남의 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면서 입주자 가게에 들어가 함께 수다 떨고 CCTV 열어보고 써붙이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다. 그런데 내가 전면 주차만 하다 보니 후진 주차가 안 되고 사고도 나서 이제부터 후진 주차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경계블록까지 바퀴가 닿도록 쑥 집어넣다. 경계블록을 뛰어넘어 건물벽을 칠 뻔했다. 그 순간 차를 불량하게 앞으로 나오게 주차했다고 욕했던 사람들이 생각났다. 전화번호도 안 적고 장시간 주차한 사람이 있으면 기본이 안 됐다고 화를 냈다. 알고 보니 여자라서 전화번호 알려주기 싫어서 안 적어 놓았다고 한다. 나도 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싫어서 사업장이나 차에다 모두 남편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다. 이해가 간다. 그동안 기본이 안 됐다고 말한 것이 부끄러워진다. 이제 기본이 안 됐다는 말조차 안 하기로 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기본이 안 된 것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이 되면 기본이 안 됐다고 말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상황까지 안 갔을 뿐이다. 지금까지 기본이 안 됐다고 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화를 낸 모든 것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빕니다. 가장 큰 기본은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믿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우리의 천상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원한 행복, 천국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다. 평생을 기본이 안 되게 살아온 곳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은 기본을 잘 하던데 가족과 그동안 만났던 모든 분들과 미성숙한 나의 신앙으로 기본이 안 되는 행동으로 상처 주었거나 마음 아프게 해드린 분을 이 시간을 통해 용서를 빕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은인들께 감사드리고 알지 못하게 일생 동안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 모든 은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본이 안 되어 마음 아프게 힘들게 했던 모든 분들께 특별히 용서를 빕니다. 저와 저희 가족 모두의 기본 안 된 것 때문에 모든 잘못을 용서를 청합니다. 하느님, 예수님, 성모님, 우리 가족의 모든 은인들과 우리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죄짓고 고통당하신 분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국까지 모두 잘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상처 준 분들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천주 성사님과 성모님, 기본이 뭔지도 모르고 온갖 잘못을 저질렀던 저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성모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천주 성삼님, 이 모든 은총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와 사랑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